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물고기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메기탕이 드시고 싶은 모양이시죠, 메기? 물고기들은 보면 이렇게 풀만 먹고 수초만 뜯어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가물치나 뭐 메기 이런 거는 육식성이고 저 고기 이름은 뭐냐면 파이크입니다. 파이크. 네, 파이크라고 하는 고기인데요. 육식성 고기입니다. 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센 고기죠. 뭐 한 1m에서 1.5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파이크라고 합니다. 저 물고기를 잡습니다. 큰 어항에 저 물고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조그만 물고기를 몇 마리 많이 집어넣습니다. 저 파이크가 먹고 싶은 대로 배고프면 조그만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어항에다가 중간에 유리벽으로 딱 그것을 막습니다. 파이크가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딱 달려드는데 유리벽이 있으니까 탁 부닥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못 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고기가 보이는데 왜 내가 갈 수가 없지? 몇 번 시도를 합니다. 힘에 약해서 그런가 확 가는데 그 힘으로 이제 이 주둥이라고 그러죠? 입이 이제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저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중간을 막았던 유리를 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이미 자기가 받았던 충격과 상처, 상실이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조그마한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흐물흐물 앓다가 죽습니다. 그 파이크가 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옛날에는 잘 먹었는데 왜 갑자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지? 죽어가면서도 파이크는 억울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억울함을 당한 게 누구냐?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게 뭡니까? 억울한 게. 여러분들 억울하다는 일을 당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나는 억울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게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면 간단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았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돌릴 수가 없다. 그것이 억울한 겁니다. 한자를 보면 억자가 억제할 때 억자를 씁니다. 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답답함.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이제 우울한 거 답답하고 막 분통도 터지고 우라통이라는 게 터지는데 그것을 내가 억제를 해야 돼요. 억제. 억울함.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되는 것입니다. 이 한자로 이제 울자를 보면 답답할 울자도 되고 또 빽빽할 울자도 됩니다. 울창하다 했을 때는 그 숲이 빽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우울주의라고 할 때 우자는 근심 우자고 울은 빽빽할 울. 그러니까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우울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은 페어하잖아, 공평하지가 않아 라고 생각했을 때 억울함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스쿨존 25마일 이하에서 다들 27, 8마일로 달려서 그냥 쭉 따라갔는데 앞차는 다 내비두고 제 차만 딱 잡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25마일 전인데 26마일로 왔다. 저 앞차도 그렇게 가지 않느냐. 내 맘이다. 이렇게 딱 걸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참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앞차 따라갔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데 이거 파인을 안 내, 코트를 가봐, 뭐 그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파인을 내야 되고, 그때 이제 그 억울한 마음이 자기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측면으로 무력감으로 사로잡히게 돼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시면서 정말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셨던 경험이 언제셨습니까? 지금도 나는 이것을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없으신가 보죠? 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년 다울이 이제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제 물매로 제압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지만 이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기도 있었고, 그렇게 소년 그 다윗이 장년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때 그 성장을 못마땅하고 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약 400명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가 됐냐면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일라 일대를 지내고 있을 때 그는 도망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가보셨던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가실 분이 있으시지만, 가보면 이스라엘의 그 지역은 이렇게 캘리포니아랑 비슷해서 산이 있으면 저기 어디 숨을 데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데를 숨어 다니면서 600명이 숨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일라 일대에 가는 타작 마당이 열렸는데, 그 타작 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급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SOS를 그 다윗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서 그 정보를 받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있는 동료들은 이제 우리도 우리 앞가름을 못하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느냐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 다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1차로 다윗의 마음이 결정되기도 전에 내부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제 쭉 그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나오지만, 그 분개한 그 자기의 따르는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위기까지도 계속해서 다윗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서 알곡을 이렇게 건져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곡식 저장고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그 곡식 저장고까지 같이 이제 기습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생활의 터전과 먹고 살 길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4절에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블레셋을 내가 내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했는데 3절에 이제 그 부하들이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무슨 누구를 구해줍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조금 걱정스러워서 다시 두 번째 물어봤어요. 두 번째 물어봤는데 답이 뭐라고 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자기 감정대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고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해버리는데, 이제 다윗은 내 뜻을 죽이고 부하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생각을 결정하고 하나님 뜻을 추인하게 묻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거 맞추시면은 우리 디저트를 하나 시킬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억울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흥분이 되고 화가 나기 시작해요. 신경이 안정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 시험 보러 갈 때나 막 심장이 쿵쿵쿵쿵 뛰고 그러면 뭘 먹죠? 우황 청심원을 드십니다. 저 노란 게 뭐냐면 소의 내장에서 자라나는 일종의 뭐라 그래요? 무슨 소의 내장 안에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황, 그리고 말도 있고 개도 있고 다 그렇게 그 몸 안에 자라는 게 있는데 효과는 저렇게 황소의 안에서 자라는 저 우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게 뭐냐면 사향노루의 사향 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성분을 잘 합쳐서 먹으면 그게 원방 우황 청심환인데 신경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저 우황을 구할 길도 없고 사향노루는 이미 멸종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은 다 신테닉으로 합성해서 만드는 우황 청심환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합니다. 대개 보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리였다고 하면 우리가 안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쫓겨다니고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면 사울이 바로 알아서 이제 우리가 추적돼서 위치가 노출이 되는데,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반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을 구약의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상황이 되면, 내가 지금은 11조 낼 돈도 없는데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11조를 내겠다 하시는 분 치고 11조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먹을 게 있고 창고에 가득이 있어서 나눌 수 있겠다고 나중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천되는 경우는 참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사탄에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나중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도 어려운데 내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그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윗의 이제 원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완전히 찢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표본의 일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나를 위해서 나의 높임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대로 임해서 없는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져서 내가 먹을 한 끼도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콩을 반을 자르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 지금 이 순간에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도 과연 뭐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돕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결국에는 우리의 지식적인 한계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이런 정보를 수입하는 전체의 90%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나에게 365일 죽을 때까지 읽으려고 하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여기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세상 경험과 방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확신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명분.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이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만남의 축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남과도 지구촌교회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여러분들에게 돕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새로 보내주신 분, 그리고 앞으로 올 분, 그것이 바로 뭐다?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내주시고 어떤 형태로 나의 삶 속에서 연결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내 맘대로 자르고 너는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하는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두 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딱 보여주는 결정적인 만남의 사건을 주시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2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제 예전에 다윗이 도망칠 때 노베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노베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의 한 아들이 살아남아서 그에게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게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그 순간에 다윗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바로 이제 에봇입니다. 에봇은 보면 그 제사장이 입는 것인데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고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가운데 예스냐 노냐 공격을 하러 가냐 마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데 저 에봇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 안에 들어가는 세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던졌는데 그일라를 공격하라라고 그렇게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일라를 다윗이 공격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그 곡식 저장 창고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크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에 바로 그 소식이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찾는데 완전히 위치가 노출된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군대를 파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일라의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일라 사람을 협박하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의 편을 들어서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은망덕한 짓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를 내달라고 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허벌판 광야에 이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은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친한 집사님 얼굴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누굽니까? 페미니. 그리고 그 옆에는 노인과 바다. 네. 몇 년도 작품입니까? 오룡들이 막 태어나는 1952년도 작품입니다. 네. 오룡의 해. 네. 오룡. 네. 1952년. 간단한 내용입니다. 페미니 산티아고 하는 저 나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고기를 한 3개월 못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멀리 나갔습니다. 이제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새치가 원체 힘이 세서 3일 밤 3일 낮을 사투 끝에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해서 이제 저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 청새치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배에 타고 오는데 상어의 공격을 받습니다. 다 뜯어먹힙니다.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멀리 나간 사람 저 노인분이 안 돌아오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마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정말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라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 노인분은 툴툴 털고 자기 일에 다시 돌아갔고, 그리고 아픈 몸으로 잠을 주무시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뭐냐? 바로 사자의 꿈을 꾸면서 그 노인분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줄거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벌었고 뭔가 큰 거를 잡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뼈다구밖에 남지 않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저 뼈다구밖에 안 남은 고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너덜너덜 뼈다구가 돼 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승리를 한 우리 모두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하십니까? 여러분들 분하신 일 있었습니까? 내가 이 마디를 꼭 해야 된다, 이 한마디는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것을 참으시면, 그것을 인내하시고, 그리고 이 억울함을 묻어가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인내와 순종의 열매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순종의 열매가 충만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인내의 순종과 열매를 먹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자라고 그의 발걸음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으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